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617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우리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폐위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새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 사울이 왕이 됐을 때부터 15장 이제 폐위 예언을 받고 2차 폐위 예언까지 받고 마침내 사무엘상 16장이 되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했다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조사하고 확인한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범죄에 대해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위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옷을 잡고 붙잡는 바람에 옷이 찢어지기까지 하는, 그래서 왕국이 찢어질 거라고 하는 비극적 예언을 들어야만 했던 참 슬픈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반면에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묵상하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런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외모를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의 겉모습부터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외적 조건이나 상황이나 외모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즈니가 만든 미녀와 야수, 뷰티 앤드 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 디즈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겉은 야수이지만 비스트이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볼 줄 알았던 뷰티, 미녀가 정말 그 저주로부터 왕자를 풀어내는 동화 같은 이야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다 동화 같지만 그런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알았던 그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외형주의, 외모주의, 형식주의, 겉모습, 거치장 이런 것에 노출되어 그것에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 원래는 그것이 유명한 문학 작품이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건너가던 시대에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던 사사였습니다. 그가 사울왕도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래서 세웠고 다윗도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래서 세웁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조차 사람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사무엘상 16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을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사울의 심경을 건드릴까봐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결코 사울은 그 새로운 왕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사울이 제가 만약 누군가에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어찌 그것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마 저부터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저부터 죽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도록 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베들레헴 사람들을 초대하되 이새의 가족도 초대해서 함께 제사를 드려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방법을 따라 사무엘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이새에게 8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이 만나보기를 원해서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 계속 아들들이 나올 때마다 사무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야, 참 준수하다, 잘생겼다, 멋지다, 당당하다, 키도 크다, 체격도 좋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나 보다, 기름 부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가 7아들을 다 사무엘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더 아들이 없냐고, 네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했고 결국 15살쯤 된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바로 저 아이가,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둔, 내 마음에 합한, 내가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7절 말씀, 내가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이새의 다른 아들들도 뭐 잘못됐거나 틀려서 그들을 버렸다, 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저 다윗, 나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저 다윗을 내가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아도 나는 중심을 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희가 겉모습, 외모만 보지 말고 속사람, 중심을 볼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높은 지위 이런 거 왜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겁니까? 그래야 세상이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늘 같으냐?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보다 겉을 보고 그 사람의 속사람과 진실함보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라바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레바브는 라바브에서 왔는데 라바브란 무슨 뜻이냐? 무엇인가에 열중한다. 무엇인가를 그 하나에 에워싸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중한다. 하나님의 진리로 에워싸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둘러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유명한 다윗의 시편 중에서 그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안전하고 두렵지 않고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다윗이 했던 고백, 특별히 17장에 보면 이제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다윗이 왜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나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무섭고 강한 짐승들이 와서 양을 뺏어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 곰의 입, 사자 입에서 내가 양떼를 찾아왔다, 양을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물매다가 돌 재워가지고 돌려서 맞추는 거, 그거 외날 줄 아는 게 없는데, 칼도 창도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양을 지킬 때도 그 양을 보호하고 되찾아올 수 있었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을 열심히 가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잘 돌봐야겠지만 겉사람보다 더 집중하여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제대로 잘 가꿔야 될 건 내 영혼의 정원, 내 마음의 정원입니다. 그 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총이 있고 도심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 마음의 정원이 되고 영혼의 정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잘 은혜롭게 키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쥐하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 보실 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적게 배운 분도 있고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적게 가진 분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물질에 많고 적음, 학식에 많고 적음, 지위에 높고 낮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중에도 존경할 만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불쌍한 부자가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도 존경스러운 참 많이 배운 분인가 하면 배운 게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격이나 신앙이 형편없는 분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인격과 삶과 신앙도 그렇게 높은 분이 있는가 하면 지위만 높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네,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싶은 분도 있고, 지위가 낮아도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 근거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바꿔 말하면 속사람, 우리의 내면, 내 영혼이 어떠하냐에 따라, 내 신앙과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고 넉넉해지고 정말 멋져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의 양식 많이 드셔야 합니다. 좋은 것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먹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그의 신앙과 인격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일상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아버지에게 충성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느라고 아버지가 부르지조차 않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아들을 찾게 해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의 궁정에서도 소문난 사람이 돼서 나중에 사울왕이 악귀가 들렸을 때 가서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 들린 악귀가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미리 사울왕 옆에서 왕정, 왕실, 왕의 문화, 왕이 다스리는 것, 왕이 행하는 것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곳에서 일종의 왕의 비정규직 부관처럼 나중엔 무기 맡은 자까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착실하게 차근차근 다윗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이 악귀 들린 것 때문에 발탁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귀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아침에 평가 다르고 저녁에 평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조삼모사, 조석변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다윗이 갖고 있는 신실함,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시고 주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들도 없냐고 할 때까지 기억도 못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2대 왕으로 15살쯤 기름 부어서 20살쯤에 골리앗 앞에 나서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그야말로 일약 스타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전투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서 왕자 같은 훈련을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믿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과 믿음과 식견이, 관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내 속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세상을 볼 때도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